맞는 찬양 감사합니다. 막 새싹이 올라올 것 같죠? 네. 오늘 이렇게 봄비도 내리는데 봄비가 노크를 하는데 새싹이 내다 보겠죠. 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시고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빛처럼 우리를 두셨사오니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뿜어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계획된 대전도 집회 많은 영혼을 모아주시고, 또 우리가 수고하는 가운데 그 수고의 결실이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고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바라보는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께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을 모아주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교제의 기쁨 가운데 함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까 소개받은 대로 저 김제에서 왔습니다. 어제 좀 빨리 차를 빨리 좀 몰았더니 1시간 15분 걸렸습니다. 아니 내비상에서는 1시간 20분이었습니다. 별로 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꽤 먼 줄 알고 어제 왔는데 막상 딱 내비를 켜보니까 오늘 왔어도 될 뻔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제 와서 아주 귀한 또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요리 경연대회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점수를 준다면은 뭡니까? 네팔, 네, 네팔, 난커리 그러죠? 예, 그게 한번 먹고 싶었거든요. 맛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먹고 싶어서 네, 그랬습니다. 아무튼 좋은 경험을 했고 또 큰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좋은 것 또 배워가는 것이 이제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광주에서 한 7년 정도 있었고 또 창원에 6년 있었고 이번에 또 이제 김제로 오래 갔습니다. 이제 벌써 2019년이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나고 이제 3개월째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2019년 처음에 동계 수련회 때라든지 이때 계획했던 것들 또 마음에 결심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새기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또 실행하고 계시죠? 혹시 표대 말씀 같은 것을 세웠는데 잊어버리진 않으셨죠? 그게 뭐였더라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또 올해 이렇게 계획했던 것들 있잖아요. 누구를 전도하고 또 성경을 몇 번 읽고 이제 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하루에 3장씩 읽었으면 되게 지금 뭐 사무엘로 넘어갔고 역대상 정도 읽어야 되는데 어떠세요? 좀 거기까지 다 가셨습니까? 아직도 창세기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결심했던 것들이 꼭 이제 이루어지는,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또 올해도 열심히 달려왔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이제 하잖아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정말 구주이신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는 정말 내가 확실히 믿고 정말 철저히 믿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서의 주님, 내 삶 가운데서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주님은 정말 인정하고 사는지, 이제 그런 것들은 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 주님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말은 이분 주님이라고 하는데 이제 내 삶은 이제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책이 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제 천사가 벌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문제를 내준 세 가지를 알아가면 이제 벌에서 해방돼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데, 첫 번째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제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풉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다. 또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한 거다. 또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 라는 것을 이제 답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정말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정말 어떤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은 정말 무엇으로 살까요?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도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먼저 살아가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이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처음 이제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음받은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죠. 누가 감히 끊겠습니까? 환난이 끊겠습니까? 위험이 끊겠습니까? 권고가 끊겠습니까? 핍박이 끊겠습니까? 칼이 끊겠습니까? 누구도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외부적인 어떤 요인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내부적으로 내가 끊어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떠세요? 우리 각자가 생각해 봅시다. 나 개인한테서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믿음을 누가 뺏어간다. 저항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과 사랑을 뺏어간다고 하면은 저항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저항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뺏어가려고 하면 저항하는데 내가 끊어버립니다. 내가 버려버릴 때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쉽게 버려버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데 바로 나 자신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사랑,
부어주시는 사랑, 빼앗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자, 그 사랑의 힘으로 사실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으니까 별로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때요? 성도들이 많으니까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군사령부에서 이제 근무를 했거든요. 군대에서. 군사령부는 별들이 많아요. 사성 장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3개, 별 3개, 별 2개, 별 하나 있는데, 이제 사성 장군이 근데 군사령관이 오시면은 그때 크게 충성 하는데요. 3개 때부터는 별로 충하고 맙니다. 별로예요. 특히 이제 근데 대령이 더 멋있어요. 대령이 딱 3개 쫙 있으니까요. 대령이 더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으면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성도가 많을수록 그 많은 성도가 마음을 합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얼마나 그 사랑이 꽃피겠습니까? 얼마나 불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뜨거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자,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은 마귀도 역사하지 못합니다. 아시죠? 이 뱀은요, 찬 데서는 살지 못합니다. 아주 추운 극지방에서는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극지방에서 없고 또 뜨거운 데서는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멜리데 섬에서 불을 필 때 뱀이 튀어나와 버렸잖아요. 못 견디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려면 딱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냉랭하시든지, 아주 성도들 간에 아주 냉랭하게 사시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뜨겁게 사시든지. 적당히 따뜻하면 아주 역사를 잘합니다. 마귀가 적당히 따뜻하잖아요. 아주 마귀가 역사를 잘합니다. 아주 온도가 맞거든요. 근데 뜨겁게 사랑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튀어나가 버립니다. 살짝 물 수는 있겠죠. 살짝 물 수는 있겠지만 털어내 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다. 자, 모든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죠.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정말 나를 걱정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정말 어떤 형제님이나 어떤 자매님하고 부딪혀가지고 도저히 그 자매님하고 살 수가 없는 어떤 얼굴만 보면 짜증나는 그런 분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은 조용히 짐을 싸셔서 아프리카 소말리아로 가보십시오. 네. 교회 없는 데로 딱 가시면은요, 그 원수 같은 분도 귀해요. 진짜 회에 나가보면 압니다. 어제 보니까 뭐 페루도 있고 뭐 네팔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요. 나가서 보면 얼마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지 모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중심이 돼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사랑이 연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먼저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선순위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도를 사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영혼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2번째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면은 바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2번째는 납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딱 둬야 된다는 거죠. 나를. 자, 내가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걸 알아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위로가 필요한지, 내가 말씀이 필요한지, 내가 교제가 필요한지 알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내가 필요한 것은 이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말 나를 주님의 사랑 안에 둔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쌀 것이고, 그 사랑이 더욱더 피어나면 다른 사람을 더욱더 이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살아가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죠? 다 사랑하고 계시죠? 어떠세요? 다 사랑하십니까?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에 사랑하는 분이 앉아 계시죠? 네.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 앉아 계십니까? 혹시 왼수가 앉아 계시는? 자,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은 또 뭘로 살아가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죠.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죠.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살게 합니다. 이건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잡아놓으시고 시편 119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구약성경 892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9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자, 주의 법이 내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했을 거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요, 만약에 내가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했으면은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구원받은 후에 겪은 많은 시련들, 많은 고통들, 인생에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겪었을 때 구원을 안 받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겪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내 고난 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하였으리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분명히 음주운전 사고로 죽었을 거다. 원체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으면은 내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를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은 어때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자, 3월 달력이 있죠. 3월 달력의 말씀이 어떤 거죠? 바로 93절에 있습니다. 9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죠. 주께서 이것들로, 주의 법도로, 말씀으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자,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거든요. 소시적부터 붙들어서, 구원받을 때부터 붙들어서 지금까지 쭉 붙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힘이 되거든요.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되거든요. 많은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마음이 풀려버립니까? 그렇죠? 어떨 때 정말 힘든 일이 있었는데 말씀 한마디 듣고 풀려버립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말씀을 많이 읽고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나를 살게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버리는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자, 사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야 되잖아요.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좀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쌓아놨다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이상하게 말씀은 나한테 좋은 것은 들리는데 나쁜 것은 들리지 않죠. 아주 교제의 기쁨이라든지 사랑을 나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어떤 축복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이제 잘 들어오는데, 이제 주제가 순종 하면 조금 이제 마음이 부담이 되죠. 뭐 11조 하면 조금 더 마음이 부담됩니다.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말씀은 나한테 적용될 수 있다는 것. 자, 성경은 율법에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모두 나한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모두 나 개인한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내게서만, 특별히 내게서만 말씀을 조금 제외시키겠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다 모두 각자에게 다 적용시키겠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고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육신 속에 거하도록, 그 말씀이 내 육신에 함께하도록. 배추에 소금을 치면 소금과 배추가 하나가 돼버리죠. 간이 돼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나한테 뿌려져서 내가 말씀과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맛을 내도록 적당히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또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냐면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떠세요? 자, 믿음의 문제입니다.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순간 많이 이제 변하죠. 자, 믿음이 깊을 때는 모든 것을 포용하죠. 그러죠. 믿음이 깊을 때는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용납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진폭이 심하죠. 신축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믿음처럼 신축력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죠. 300년 동안 동행한다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우리 보세요. 우리 뭐 벌써 1년, 5년, 10년, 20년 했더니 힘드세요? 어떠세요? 기쁨으로 이렇게 동행하십니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버리고 싶고. 그러니까 에녹의 300년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지금 현재까지 믿음을 지켜낸 것도 사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태 살아오셨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죠. 히브리서 13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보시겠습니다.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않겠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버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손에서 놔버리듯이 나를 손에서 놔버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지. 유다는 예수님께서 손에서 놔버렸잖아요.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손에서 놔버렸잖아요. 그 인생이 비참하잖아요. 영원히 비참해져 버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약속이 얼마나 큰 약속인지 모릅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이 큰 약속인 겁니다. 우리한테 정말 큰 위로를 주는 약속입니다.
야고보한테는 그랬죠. 야고보한테는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내가 내게 작정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반드시 허락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정하시고 허락한 것을 이루시는 삶. 자,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시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겠네. 그렇죠. 그럼 그때 죽겠죠, 뭐.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겠잖아요. 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실 사는 거예요. 정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 하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교회 가운데 함께 머무는 것이 필요하죠. 만약에 교회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는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면은 이미 세상은 어둠이고 세상은 아주 아기처럼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자,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 가끔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문제인데, 고린도 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효과 있게 또 값지게 이끌어 나가게 할 것인가,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내 삶의 세 가지 주제입니다. 내 삶의 세 가지 주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어떤 삶을 주로 살아갈 것인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말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긴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유혹도 정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이 얼마나 험하냐고요. 세상이 얼마나 어둡냐고요. 갈수록 어둠이 짙어지잖아요. 자, 인간은요
절대 어둠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시죠? 만약에 어두운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불을 켜야 돼요? 어둠에다 주먹 한 방 날려야 돼요? 예? 빛이 아니면 절대 어둠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절대 어둠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빛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결됐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을 때 빛이 더 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빛된 삶을 살아가고 빛의 열매를 맺어가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세상에서 나를 유혹할 때, 세상에서 나를 핍박할 때,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 내가 유일하게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부딪힐 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유일하게 문제를 해결할 장소는 바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야 되는데, 자, 우리 마음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또 우리 마음이 구원받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말씀보다 경험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말씀보다 경험이 앞섭니다. 그러면 바로 그게 교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더 그래야 되겠죠.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잘 받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 비만 와도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산 가져왔잖아요. 네? 자, 인간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환경의 지배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온다든가 어떤 경제적인 고통이 찾아온다든가 이런 문제가 찾아오면 반드시 믿음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의 변화는 바로 믿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는 내 믿음을 드러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의 변화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잘 지켜나가느냐, 바로 십자가에 내가 박혀 있으면 그대로 있겠죠. 그대로 있겠죠.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보면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러니까 내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요,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그랬죠. 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 정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또 맺게 되냐면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행한 것이 뭐냐면은 헛된 영광도 구하지 않고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죠. 네. 서로 격동시키지도 않고 서로 투기하지도 않고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죠.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자,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겠죠. 교회에 문제가 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먼저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 그런 삶을 좀 살아가야 되겠다. 바울은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나 봐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는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죠.
고통스러워했던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뭘 이야기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자, 고통스러운 이 바울이 왜 날마다 죽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특별히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죠. 하필이면 부활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왜요?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새 사람이 되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좀 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상쾌하고 오늘 하루도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온가요? 찌뿌대대한가요? 어떠세요? 좀 이렇게 아주 상쾌해야 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분명히 비가 오는데 빗소리가 안 들려요. 저희 왔는데 봤더니 삼중창이더라고요. 숙소가. 왜 삼중창인가 싶었더니 거기에 무슨 기계가 많아요. 실외기가. 그래서 시끄러워서 삼중창으로 했는 모양인데요. 일부러 문을 열었습니다. 아주 공기도 오랜만에 좋음으로 계속 최악 막 그랬잖아요. 근데 좋음으로 돼가지고 문을 열었습니다. 자, 되게 좋았어요. 근데 되게 상쾌했는데 아침에 또 찬양이 참 아름다워라. 이제 새싹이 안 나오고는 못 베긴다니. 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어제 생각했던 여러 가지 피로감들, 어제 했던 여러 가지 내 잘못된 행동들, 이런 것들을 깨끗이 뒤로 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매일매일 내가 자기 전에 먼저 죽어야 됩니다. 네. 눈을 감기 전에 눈을 감아야 돼요. 네. 그래야만 매일매일 아주 상쾌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어제 부딪혔던 어떤 감정들을 저녁 내키워 보세요. 아침에 개운해요. 죽겠어요? 목포는 그러신 분 안 계세요? 네? 사람들은 되게 그러잖아요. 어제 어떤 감정이 어떤 자매님이 눈을 흘겼습니다. 흘겼어요. 그러면 왜 흘겼을까?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봐야 되겠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걸, 대부분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이걸 키워요. 왜 그냥 자매님이 나를 흘겨봤을까? 막 추측해가지고 이제 감정의 생각이 이만큼 커져요. 이제 아침에 개운하지 않죠. 자, 반드시 매일 나를 죽여가는 삶.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뭘 죽여야 될까? 이제 죽여야 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죽여야 될 것이 뭘까요? 바로 성품. 좋은 말로 성품, 나쁜 말로 성질. 그런 거예요. 자, 그래요. 왜? 내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란 말씀 있죠. 자, 그러면 성품을 다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내 성품, 저 성품, 나쁜 성품 다 합해서 어떻게 연합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성품을 죽여가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그러잖아요. 성품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성품이 들어오면 옛 성품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새로운 성품이 나를 차지하면 옛 성품은 물러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좀 빠져나가면 옛 성품이 나를 다시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랑으로 충만한 삶. 이게 잘 안 되죠.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은 우주에서 가장 신축력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떨 때는 우주도 감싸버립니다. 마음이 넓어가지고. 어쩔 때는 무슨 속이죠? 벤 뭐 속이죠? 그래요. 아주 신축성이 강해요. 아주 강해.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나는 아주 좁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 마음을 좀 키우는 훈련, 그런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성품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성질 급했던 요한이, 그렇게 성질 급했던 베드로가 달라졌잖아요. 그렇게 막 성질 급해서 말고 귀를 베버렸잖아요. 귀를 베버린 이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서 또 전서에서 인내를 많이 썼잖아요. 인내, 참으라. 그렇게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 성격 급한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 4에서 사랑을 강조했잖아요. 성품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나를 차지하게 되면은 바로 성품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고린도 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6절입니다.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 죽여야 될 것이 바로 교만이죠.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는 것, 말씀 밖에 넘어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말씀 안에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꺾어야 될 것은 나의 높아진 것들. 자, 볼펜 용수철 있죠. 볼펜 용수철을 늘려버리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아무리 눌러보십시오. 다시 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늘리지 마십시오. 잘 안 줄어드니까. 요걸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려면 녹여서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녹여야 돼요. 이 교만은 녹이지 않으면요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 반드시 녹여버려야 되는 것들. 자, 또 하나 우리가 녹여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죽여야 될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죽여야 되겠죠. 그렇죠? 자, 세상의 것을 동경하고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런 것이 많죠. 되게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부엉이가 많아요. 부엉이가. 또 토끼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 저 뭐예요? 그랬더니 홍콩이나 이런 데 가서 사왔답니다. 이뻐서 장식품으로 두셨어요? 어떤 목적으로 두셨어요? 했더니 이게 부를 축적한다는 의미가 있다는데요. 그리스도인 우상이잖아요. 그러면 그잖아요. 집에 부엉이 다 치우십시오. 어디 집에 갔더니 심지어는요. 어디 집에 갔더니 김제는 아닙니다. 자, 어디 집에 갔더니 연등이 있어요. 연등이 4월 초팔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서 연등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그래서 이뻐서 갖다 놨답니다. 당장에 주라고 했는데 그래요. 나도 모르게 뭔가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이방인들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밤에 손톱 자르면 뭐 쥐가 먹어서 사람 된다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엄마들이 야 밤에 손톱 자르지 마라, 문지방 밟지 마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사실은 구원받은 우리 마음이 가만히 유혹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만히 유혹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구원받기 전에 만화 보는 것이 취미였어요. 만화를 보는 것이 취미였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가지고 얼굴이 좀 누렇게 다니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인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제가요 사실은 구원 받기 전에 만화를 많이 봤는데 지금도 못 끊겠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냐고. 얼마나 많은데? 꽤 많아요. 그래요? 그럼 내가 할게요. 그래서 가서 만화를 실었는데 한 트럭이 나왔습니다. 1톤 트럭이 한 트럭이 나왔는데
한 트럭이 그냥 트럭이 아니고 끈으로 이게 엮을 정도로 다 치웠습니다. 다 치웠어요. 그런데 이분이 잘 열심히 하다가 또 교제에 떨어졌어요. 교제에 떨어져 다시 돌아왔어요. 또 누렇게 떠가지고. 그때는 묻지 않고 바로 1톤 트럭 끌고 다시 갔습니다. 또 1톤 나오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끌어내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죄의 힘이라는 것은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 담배도 피웠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담배를 피웠는데 이제 담배를 피우다가 마지막에 이제 한 개 피를 이제 집에 가져가서 이게 마지막이네. 그때 안 믿어요. 저희 자매가 안 믿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개 피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4번 밤 12시까지 4번 나눠 피고 이제 버렸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가끔 이 옆에 담배 핀 사람들 보면요, 이 들어가 코끝에 들어가면 향긋해요. 그거 느끼면서요, 아, 죄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크구나. 이런 말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이제 옛날에 중고등부 교사 하고 있을 때 길 지나가는데 그 가판대에서 노래 그 가요 테이프 팔았잖아요. 옛날에 뭐 이렇게 트로트 테이프를 팔았잖아요. 그때 이제 뭐 사랑은 아무나 하나 있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게 그냥 들었어요. 그냥 들고 지나가면서 들었어요. 그냥. 근데 이게 마음이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설교하려고 이제 말씀하려고 주일날 가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저도 모르게 사랑은 아무나 이렇게 그랬는데 옆에 학생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인마 사랑은 아무나 하냐 그리스도인이라지 하고 이제 끝났는데 그냥 위기를 넘겼는데 그래요. 그만큼 죄라는 것은요,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은 가만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요. 세게 온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여우처럼 가만히 와서 우리 마음을 딱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작은 것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반드시 멀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에 박혀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계속해서 나를 죽여가야 됩니다. 나 자신을 죽여가야 돼요. 반드시 내 삶의 첫 번째 주제가 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나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시체는 정욕도 없어요. 시체가 무슨 정욕이 있겠어요? 새 시체는 무슨 자기 생각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면은 우리는 주님께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교훈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또 행하고 그런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내 삶에서 두 번째 삶의 주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면요, 나는 이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된 겁니다. 보세요. 내가 만약에 십자가에 붙들려 살아보십시오. 이 십자가를 전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 복음을 전하려고 많은 어려움, 핍박, 괴로움을 다 이겨내잖아요. 오로지 영혼만 생각하잖아요. 영혼을 구하는데 인생 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전도인만 영혼을 구하는데 인생을 건 것이 아니고 많은 훌륭한 형제 자매님들이 영혼을 구하는데 인생을 걸었습니다.
진짜 그래요. 지금도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숫자가 쑥쑥 늘어납니다. 전도 집회가 끝나면 되게 좀 쉬고 싶죠. 3월 18일부터 전도 집회인가요? 3월 18일부터 전도 집회면 3월 25일에 내 모습 어떨까요? 전도 집회 끝난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내 모습은 쭉 아이고 쉬자 하고 퍼져 있을까요? 영혼 구하려고 불을 켤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집회가 끝나고 그 다음에 내가 비록 전도를 하지 않았지만은 내 구역에서 내 교구에서 전도했던 분들을 챙겨보는, 또 식사 대접이라도 하는, 그래서 다시 말씀 한번 듣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이런 훌륭한 분들이 많은 교회는 활발하게 전도가 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거예요. 감당 못해요. 정말요. 내가 그분들은 보면은 풍족해서 식사 대접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 걸 털어서 대접하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쑥쑥 늘어나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교제에 안착한지 몰라요. 교제 안착률을 높이는 것은 집회 끝난 그 다음 주에 활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회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쉬어버리잖아요. 안착률은 뚝 떨어집니다. 어떠세요? 좀 활동하셔야 되겠죠? 구역장님들, 조장님들 활동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요. 그게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아라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요, 딱 혼자, 당대의 의인이 완전한 자였잖아요. 혼자. 그러니까 당대에 혼자 수억이죠, 수억. 당대에 수억 정도 됐다고 하니까 1대 수억으로 싸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의를 전파한 노아 그랬죠. 유일하게 노아만 의를 전파했던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척한 그 시절에 노아 한 사람만 의를 전파했던 거예요. 대단하죠. 세상이 감당 못 해버렸습니다. 자,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석판을 가지고 왔잖아요. 십계명이 담긴 석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200만 명이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그렇게 음침한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그런 아주 기세등등한 데 있을 때 혼자 내려가서 돌판 깨버리고 화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1대 200만으로 싸운 거예요. 자, 감당 못 해버렸습니다. 200만이 고개 숙여버렸잖아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 보면은 보세요. 골리앗 앞에 서 있었잖아요. 골리앗 앞에. 자, 골리앗은 컸잖아요. 자, 만약에 다윗 같은, 내가 다윗이고 골리앗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골리앗을 이겨냈습니다. 자, 우리는 골리앗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골리앗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대합니다. 내가 다듬어지지 않으면, 매끈매끈한 돌이 되지 않으면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매끈매끈해져야 되겠다. 정말 내 신앙을 다듬어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가족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보세요. 가족이 지금 이미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을 때 어땠습니까? 구원받을 때 다른 분은 절대 나는 데려가지 말라고 남편이 그러잖아요. 되게. 너는 다녀도 나는 데려가지 마.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지금은 또 남편도 전도하고 가족 전도하고 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복음 전하잖아요. 어떤 중학교 학생 하나는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학생이 구원을 받으니까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아빠가 딸 잠옷바람으로 머리채 끊고 온 신을 다녔습니다. 큰 소리 치면서 교회 다닌다고.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자기 클래스의 3분의 2를 전도하고 그 중에 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당 못 해버린 거예요. 가족이 감당 못 해버린 거예요. 이 믿음을 가족이 감당 못 해버렸습니다. 교회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세상으로 뻗어가고 있습니까?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세계 선교 총동원, 전심전력 총동원에 해가지고 얼마나 세상으로 뻗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먼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 그래서 교회에 함께 연합하고 힘을 모으는 삶, 그런 삶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분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6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먼저 어떤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냐, 어떤 자격을 먼저 얻어야 되냐면은 의로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평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기뻐하면 어떤 능력을 우리한테 보일지, 내 개인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어떤 능력을 보이겠습니까? 들릴라가 그러잖아요. 들릴라가요, 삼손의 비밀을 알려고 날마다 조르고 간청했죠. 날마다 조르고 간청했더니 삼손이 감당을 못했습니다.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가로되 감당이 안 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날마다 조르면요 감당이 안 된 거예요. 자, 먼저 가족 전도는 들릴라식 전도인지 아시죠? 네? 가족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왼수 같죠?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왼수 같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왼수 같은데 그러니까 사랑을 안 보이면서 전도 집회만 되면 여보 말씀 들어갑시다. 안 가. 하다가 한 대 맞고 이제 그러잖아요. 먼저 사랑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 이게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날마다 저러고 간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네? 사랑을 먼저 보여주세요. 네? 어떤 자매님은 구원을 받고 나서 매일매일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손잡고 기도하고, 자고 있으면 손잡고 기도하고, 또 저쪽 방에 가서 기도하고, 남편이 깼어요. 화장실 가려고 깼다가 아내가 기도한 것을 딱 들으니까 보니까 자기 이름이 나오거든요. 감동해버렸습니다.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먼저 사람과의 화평의 관계다. 그렇죠? 화평해야 됩니다. 자,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어떤 분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잠시 전도를 멈춘다. 이제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잠시 전도를 멈춘다. 그러면 나는 마귀하고 화평조약 맺겠다. 그 말입니다. 아니에요. 사랑을 먼저 주기 위해서 화평하는 거죠. 화평하기 위해서 사랑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족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
그리고 나중에 11장 24절에 보면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닭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바로 포기입니다. 포기. 많은 부분에서 포기할 필요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포기했죠. 이스마엘도 포기했죠. 본토 친척 아비집도 포기했죠. 포기를 롯도 포기했죠.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포기 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포기를 많이 했죠.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포기했잖아요. 자, 그래요. 내 어떤 육신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또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들지도 못합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많은 부분에서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 안 된 것이 많이 있죠. 다 돼도 이것만은 안 돼 라는 목포기 못한 것이 있고 내가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신앙생활은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여기까지 이제 됐어, 요거 포기하셔야 됩니다. 네? 신앙에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신앙에는 여기까지가 없습니다. 신앙에는 이제 됐어가 없습니다. 계속 신앙에는 전진만 있을 뿐이죠. 그렇죠? 앞으로 나가야 돼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려니와 그랬죠. 그러니까 뒤로 퇴보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기를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밖에 없습니다. 전진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퇴보니까.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쭉 전진해 나가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전진이 됩니다. 포기가 없이는 안 되고요. 내가 포기할 것이 또 뭐가 있어요? 내 생각들, 내 경험들, 내 지혜들, 이런 많은 것들이 교회 가운데서 또 포기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포기가 안 되면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했고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같이 말하는 자는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그래서 본향이죠. 그러니까 소망을 둔다는 거죠. 자, 반드시 어떤 것이 또 우리한테 삶의 주제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포기해야 된다는 포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되고 거기에 포기에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소망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내가 포기한 자리에 반드시 소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소망이 있으십니까? 되게 그래요. 자, 한 가지 잠깐 여쭐 테니까요. 어떠세요?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까? 늦게 오시면 좋겠습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여쭤보면은 늦게 오셔야 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오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요즘은 그리스도인들한테 그거 물어보면요 대부분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요? 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이제 세상이 그렇게 악하게 돌아가고 경제적인 상황도 정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는 거예요. 저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들 다 구원 받았으니까. 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말의 속에는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소망이. 이제 그래서 되게 이제 주님이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이제 대부분 형제자매님들이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쭉 이야기를 해요.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이제 언제쯤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형제님이 그래요. 성경에 보면 2000년 전에도 벌써
그때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저는 안 믿습니다. 뭐 그래요. 이게 좀 믿음에서 좀 흔들린 형제님이 그런 말씀하시길래 형제님 그러다가 형제님 먼저 가요. 형제님 먼저 갈 수가 있잖아요. 주님이 먼저 안 오면 내가 먼저 가요. 몇 년 남았을까요? 여기 혹시 50대는 몇 년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소망 가운데 붙들려서 사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포기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는 승리가 이미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그 결정된 가운데 작은 전투들을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 이게 바로 상이 된 거예요.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우리는 해 아래서 헛된 삶을 살았죠. 네? 우리는 해 아래서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전도서의 두 주제는 해 아래서 헛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 위를 보라가 전도서의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해 아래서 헛된 삶을 살다가 이제 해 위를 봤습니다. 그리고 창조자를 기억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더니 자동으로 만물 위에 내가 세워졌습니다. 보세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내가 바로 만물 위에 세워진 거예요. 이미 해 위로 끌어올려진 거예요. 얼마나 영광이냐고. 그래서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시각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요즘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테마 여행 이런 거 보면은 보세요. 옛날에는 우리가 수평으로 봤어요. 수평으로 이거 봤는데 모든 경치를 봤는데 요즘은 하늘에서 보죠. 이게 멋있어요. 이게 멋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사진 촬영 기술 중에 항공 촬영, 드론 촬영이 아주 인기입니다. 네. 멋있거든요. 자, 위에서 보면 멋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눈을 높이 들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본다면 어떻겠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렇게 항상 내 눈을 높이 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눈을 높이 들 때 언제 눈을 높이 들었냐면은 바로 전도 집회 첫째 날 천지 창조를 할 때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봤죠. 그때만 높이 들었습니까? 지금은 높이 들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그때는 눈을 높이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요즘은 높이 들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니까? 자, 중요한 것은 내 세 번째 삶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충만해진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충만해진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입니다. 낮도 주의 것, 형통도 주의 것, 밤 고난도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것이라든지 권고한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되겠죠. 자, 깨끗한 눈으로 바라봐야만 나도 깨끗해지고 상대방도 깨끗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됩니다. 레위기 11장의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처럼 바로 우리는 정결한 짐승처럼 아주 정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성결하기 위해서, 깨끗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이 말씀을 많이 공급받아야 되겠죠. 되새김해야 되겠죠. 되게 그래요. 소가 이류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소가 유기가 4개잖아요. 근데 유리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되새김이 안 돼요. 체했으니까. 식체하면은 이제 이리 식체가 되면은 체예요. 그래서 이류에 문제가 생기면은 되새김이 안 되고 딱 머물러 있으면 여기서 이제 산도가 올라가요. 산성도가 올라갑니다. 산성도가 올라가면 뱃속에서 혈액 속으로 산성도가 유입이 돼요. 혈액이 산성화가 되죠. 그래서 쭉 이 혈관을 돌다가 피부의 가장 약한 부분에 이 산도가 집중됩니다. 그것이 바로 발굽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딱 염증이 생겨요. 발굽에 염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되새김을 하지 못하면 구별된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되새김하지 못하면 성결한 삶을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깨끗한 삶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 봉사, 말씀 없이 어떤 희생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말씀의 바탕에서 모든 것이 구별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해서 정말 꼭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과 사랑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효력이 없다. 진짜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진짜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식적인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사랑에 바탕한 봉사, 사랑에 바탕한 인내, 사랑에 바탕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잘했죠. 에베소 교회는 내 수고와 열심과 인내를 아노니 거짓 선지자 드러낸 것 다 좋았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책망할 것이 뭐였죠?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칭찬했는데 책망할 것이. 그러면 보세요. 실제 수고도 했고 인내도 했고 열심도 있었고 거짓 선지자 드러냈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바탕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이 얼마든지 수고할 수 있고 사랑이 없이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고 사랑이 없이 얼마든지 신앙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싫어하신다고 하죠. 책망하셨잖아요.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봉사는 반드시 사랑에 바탕해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에베소 교회에 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달랐습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했습니다. 사랑에 바탕한 수고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형식적인 것이 말고 내 신앙생활은 절대 형식적인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바탕에서. 자, 그런 사람들이 사랑의 바탕에서 정말 봉사하는 모습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그게 바로 헌신이거든요. 사랑의 바탕한 것을 하나님께서 즐거이 헌신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이런 삶까지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다시 보겠습니다. (4절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아벨이 죽었지만 오히려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내가 만약에 죽었을 때 내 비문에 요게 써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가 죽었으나 이 사람은 그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다. 아벨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한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고 있잖아요. 13절에 보면요.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고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랬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여기에 또 써진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이다. 내 뒤에 평가가요. 내 삶에 대한 내가 없어졌을 때 내 삶에 대한 평가가 저가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이 사람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평가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그랬죠. 자, 아름다운 이름. 이 아름다운 이름을 누가 아름답게 보실까요? 나라는 이름 석자, 두 자도 계시죠. 네 자도 있을 수 있고. 자, 나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과연 아름답게 보실까요? 내 이름을 떠올려 보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름답게 보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은 다 호의적으로 들리죠. 사도 바울 호의적이죠. 다윗 호의적이죠. 그죠? 모세.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발, 아간 호의적으로 들리세요? 아름답게 들리세요? 안 좋게 들리세요? 자, 만약에 나발이 아주 신앙이 좋았다면 아마 좋게 들릴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나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아름답게,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라는 이름을 형제 자매들은 아름답게 볼까? 별로게 볼까? 형제 자매님들이 내 이름을 두고 생각할 때 정말 형제 자매님들이 나를 아름답게 내 이름을 볼까? 아무리 촌스러운 이름도요. 촌스러운 이름도 구원받으면 이쁘게 들려요. 그리고 열심히 살면 더 이뻐요. 제가 여기는 안 계신지 모르겠다만 어떤 분이 제가 언제 학예 때 상담을 했는데요. 상담을 했는데 이름이 노자 자자였어요. 노자 자자. 권씨도 왔고 임씨도 왔고 이씨도 왔습니다. 노자 자자라는 이름을 연속 3명 상담한 거예요. 한 해에. 근데 이 3분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름 이상하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으니까 그렇게 이쁘게 보이더라고 아주. 근데 이분들도 열심히 산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더 이뻐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형제 자매님들이 내 이름을 평가할 때 정말 아름답게 평가할까 아니면 별로게 평가할까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를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내가 교만하고 내가 내 믿음의 위치를 벗어나고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분수를 벗어나 버리면은 아름답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정도. 또 하나, 세상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라든지 아직 내 직장 동료라든지 이분들이 내 이름을 떠올릴 때 정말 아름답게 볼까요? 아니면 별로게 볼까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조심스럽게 사는 것, 바로 내 세 가지 삶의 주제, 오늘 말씀드렸죠. 삶의 주제 드렸잖아요. 말씀을 매일 십자가에서 죽는다면 왜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예. 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삶을 산다면 왜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져 있다면 왜 세상에서 내가 별로게 살겠습니까? 선하게 살지.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세상이 보일 때는 주님을 떠올리고, 그리고 십자가만이 유일한 내 문제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세상이 바라봐질 때. 또 하나, 고난이 올 때는요, 주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이것도 떠올리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서 내 신앙의 결론이 무엇일까? 진짜 중요하죠. 쭉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 신앙생활 가운데 내 신앙의 결론이 어떻게 날까? 주님 앞에서.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올해 이제 3월입니다. 2개월 지나고 이제 3월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주님께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 또 모아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케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삶의 방향이 틀렸다면 이제 주님의 초점에 맞추어서 또 십자가를 푯대로 해서 삶의 초점을 맞춰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510장입니다. 51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거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짐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겠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진독교회 일주일간 전도 집회를 주관하시고 오늘 돌아오십니다. 일기 좋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3월 18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광고하겠습니다. 대전도 집회에 이정국 목사님, 서울 강석교회 이정국 목사님 모시고 대전도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같은 기간에 어린이 청국잔치도 남궁재 전도사님 말씀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많은 영혼들이 또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사무실과 또 대강당 뒤에 전도 초청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 배포된 전도 초청장 잘 활용하셔서 많은 분들이 또 함께 관심과 또 많은 참석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계 수양회 광고입니다. 사전 접수가 오늘부터인데요. 4월 12일부터 4월 15일까지 3박 4일 동안 19년도 충계 수양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충계 수양회에 은장회에 대한 지원인데요. 은장회 자체에서 등록비를 10,000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통비 25,000원 중에서 15,000원을 지원을 하는데요. 춘계, 추계, 수양회 중 한 번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부터 사전 접수가 시작된다는 것 아시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사무실에서 하고요. 구역장들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모임 안내입니다. 은빛장년의 모임 오늘 있습니다. 1시 40분입니다. 새신자 모임 1시 20분인데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영인의 모임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집회 끝내고 돌아오신 뒤에 오후 3시에 교육관 3층 고등부실입니다. 1층 로비에 그 자영인회 대상자들이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 확인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이 화요일 날 12일입니다. 화요일 날 전체 구역 모임으로 3월 달 구역 모임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하이도 구역 모임입니다. 목요일 날 봉사회 모임입니다. 그리고 직장조 모임 역시 목요일입니다. 오는 토요일 구역장, 부구역장 모임 토요일 오후 저녁 7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부구역장들께서는 저녁에 식사가 토요일 날 어머니회에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식사 못 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근황인데요. 26구역에 김종수 형제님 은장입니다. 노환으로 원광대 병원에 중환자실에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55구역에 역시 은장의 김항준 형제님 협심증으로 인해서 스탠드 시술을 받으시고 치료 중인데요. 전대병원에 지금 입원 중이십니다. 두 분의 또 병원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교실이 계속 운영 중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육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찬양의 밤 초청입니다. 모안교회와 지도교회가 함께 연합 찬양의 밤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 오는 3월 16일 토요일인데요. 모안교회당입니다. 시간 되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석해서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입당식 안내인데요. 진해교회 입당식입니다. 역시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고요. 함께 관심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선교의 일정이 3월 22일까지 볼리비아, 일본, 필리핀, 스페인 이렇게 3월 22일까지 일정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칩니다.